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정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제30장. 우리의 속마음, 진짜 마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는 그날에 들을 것이며 그날에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과 속, 어제는 우리 임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복과 화에 대한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29장을 보면 겉과 속입니다. 우리의 속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재밌게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면, 우리 교회 최아무개 남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참 정겨워요. 그냥 매주 저를 봐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처음에 그 권사님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신방을 갔는데도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접해 주는데, 남자들이 잘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우리 최 권사님 집에서도 이렇게 잘 표현하세요? 그랬더니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자주 맨날 고백하니까 뭐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속으로는 의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중심으로 경외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는 것 같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립 서비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뭐 요즘 같은 경우야 뭐 싫은 소리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만 끝날 때가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경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29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29장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말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신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야 될 말씀인데요, 아까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으면서 쭉 해설자가 읽다가 하나님 맡은 성우가 읽죠.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거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보세요, 여기에도 나오죠. 백성이 입으로는, 입술로는,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형식적으로 야 이러이러한 계명이 있어, 그리고 교훈받은 거지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고 진짜 집사고 진짜 성도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적당하게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유다의 왕 중에 3대 성군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경이 우시야 왕, 이사야서 처음에 볼 때 우시야 왕, 그때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거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은 25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면 성군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었다? 천만의 말씀. 열왕기하 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한번 좀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열왕기하 18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593쪽이네 구약성경. 자, 어디 히스기야 왕 얘기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왕, 성군이었는데, 그럼 히스기야 왕의 속마음은 어땠었는가? 그 당시에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 막 괴롭히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요. 또 유다는 그 당시에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강대국이 있으면 강대국 세력 사이에서 약자들은 막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성해질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도 동맹 맺고자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 틈바구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것 같고 신흥국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과 동맹을 맺고 뒷배로 바벨론 의지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늘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면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 같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뒤로 한번 그 열왕기하 18장 뒤에 가 보세요. 뒤에 보면요, 여기 이런 게 있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게 14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16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결국은 그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페르시아 뒷배를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당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진짜지.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볼 때 성전에 올라가 이거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뭐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 왕과 왕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겉으로만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갈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29장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죠. 아리엘이요. 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건데, 이것이 다 이렇게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진치워질 것이다.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진짜 의지해야 될 거 의지하지 않으면 엉뚱한 적들에게 둘러 진치워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고 숫자가 적어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너희는 나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경외하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오늘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을 때 이 어려움이, 사단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게 그게 아닙니까? 아무리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깨질 거라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열방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주장 아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아시리아 군대도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에게 공격해왔던 대적들도
징벌하시죠. 8절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6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던 어제 말씀 28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사인을 주세요. 미리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듣지 않는 게 문제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옮겨놔. 하나, 둘, 셋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읽었던 말씀 23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리엘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유다 치시겠다는 거죠. 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늘 살아야 되는 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가 왜 있냐면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거는 가짜 만들어봐야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왜 짝퉁이 생기냐면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살지 않으면 가짜예요. 성도가 귀하니까 성도들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명품이 귀하니까 짝퉁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 그래서 예수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입으로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그러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왜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한다고 숨겨지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어까지도 하나님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지 말라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게 그겁니다.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심판받고 소멸되고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에 약한 가운데에서도 보고 듣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그날에 이사야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봐야 될 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심판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는 이사야서의 전체 흐르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로 살라는 거죠. 그루터기들 진짜로 살라는 거죠. 끝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뭐예요? 이 그루터기, 그루터기, 이 뿌리, 렘넌트라고 영어로 렘넌트. 그러니까 우리 중심,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분이 다 뿌리에서부터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남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회복시키시고 악인은 멸하시니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너희의 아무리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겼다라고 하는 사람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성경은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요. 명확하잖아요. 오늘 29장 말씀도, 어제도 28장에 복과 화, 오늘도 겉과 속, 내가 정말 겉으로나 속으로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어까지도 세신 바 되신 다 아신 하나님이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회복시키시고 악인은 멸하실 건데, 그래서 이게 17절로부터 쭉 나오는 게 그 얘기고, 그런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 내리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얘기도 22절부터 24절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에서를 두려워해서 떨었던 야곱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면서 믿음의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긍정,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줄 거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아니 야곱이 부족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어가시면서 그를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교훈과 총명함이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저하고 여러분은 팔자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그 복이 잘 흘러가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이 약속의 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아브라함 그 복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는 대조도 인간적인 실수 다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하시고 그에게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다짐하고 오늘 말씀 마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좋을 때는 모르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도 오히려 숨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교훈을 받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올리는 1000번째의 예물, 이미 아시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정말 우리 불꽃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방 문화 할로윈 대신 빛의 축제를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마당 문화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어르신들과 동행 예배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수양회와 또 11월 달 색다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